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라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양심과 직관과 또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사실로 받아들이는 기능이 있죠. 이것은 짐승들에게는 없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적 능력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사용되어지면 좋겠지만 세상 일에 더욱 힘을 쏟는 일에 몰두하는 데 사용되어질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또 믿음을 갖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려고는 할 뿐이었지만은 믿으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거죠. 그 믿음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가 너무 무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가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갈 것이다. 조금 있으면 갈 것이고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이렇게 조금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조금 있으면 우리가 또 알게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있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하나같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호전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왜 그들이 호전적인 모습으로 나왔느냐? 종교 지도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잘못 그려진 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선포되어진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여러 가지 믿음과 또 종교적 신앙관에다가 예수님을 맞춰서 보려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신분, 출신 등이 메시아에 합당하지 못한데도 이정을 행하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들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겼다는 것이고 이것이 죽이고 싶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미우면 죽이고 싶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요즘 간혹가다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념을 잘못 이해하게 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신념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자신의 상황들을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따라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을 공격하고 호전적이었던 이 사람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런 어렵고 힘든 와중 속에서 예수님이 양보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뭐예요?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막상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단호한 고백이 확연하게 드러났죠. 조금 있으면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확신의 대상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배경의 절기가 초막절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러 오신 것이지 초막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임란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조금 있으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에게 적용하고 내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가지고 이렇게 응대하고 있는가, 어떤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고 있는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잘못 그려진 상을 가지고 혹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참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 평안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내 안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찾아도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만 생각해도 삶 속에서의 모든 반응들이 아름답게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자죠. 근데 여러분 이 구원자가 세상이 말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구원자는 권력 기반에서 그 해방을 시키는 구원자의 모습이지 죄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표적과 함께 더불어서 그것이 메시아로서의 구원자의 어떤 그 상황들이 연계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같이 연계되어져서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수군거림이 되었고
또 이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있어서 도전을 주고 또 은혜를 끼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예수님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는 구실이 됐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느끼셨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 이제 드디어 내 때가 이르렀구나, 내 때가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아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 그 공생의 시작부터 이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본인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로 우리가 6월절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한 구원을 하시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일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승천하신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함께 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또 뭐냐?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진짜 알게 된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진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을 내 눈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나의 소망을 완성시키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인해서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고 생각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할 적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 가운데 이거 한 가지를 꼭 집어넣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고 나를 찾아도 못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넘어질 때도 많고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살아가면서 의미를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살 때도 있는 것이 뭐예요? 사실이다라는 거죠. 조금이 있으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우리 주님, 나의 그 소망을 완성시키러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과 그 상황들을 그때 가서 이렇게 막 서투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오실 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준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